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효과가 없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마이동풍 하는 것입니다.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또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가 우의독경, 소기의 경읽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든다면 난독, 난해,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삶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을 때 방금 소개한 고사성어가 우리 믿음 생활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현수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걸 세 가지로, 세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천국,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마이동풍, 우의독경, 난독, 난해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임을 연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3절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23절에 보면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천국은 영생, 구원과 동일시하면서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수고나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올 수 없고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고 또 계산 방식이 세상 방식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된 유대인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천국을 여전히 세상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천국관이 잘못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제자답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한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 나라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형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른 천국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본문의 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강조하는 천국관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하면 늘 머릿속에 뭘 생각합니까?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죽어서 성도들이 제하는 미래의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루어지는
천국도 강조해서 미래와 현재의 천국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일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 보상받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사고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흥정하는 방식으로 이끌고 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와 같이 자,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자, 품꾼들을 부를 때에 품꾼들은 6절 끝에 보면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종일토록 잘 놀고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거예요.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 일할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주인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시간도 생각하지 않고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의 마음으로 늦게 들어왔으니 이제라도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얼마를 줄까? 그거는 덤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 일하게 해주신 것, 이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반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보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보상을 많이 받는 것, 형통하고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 하나, 선한 것 하나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형통이 반드시 내일에도 형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받은 복이 나중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오늘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전화위복, 세옹지마 같은 고사성어로 이에 대하여서 교훈을 합니다. 성경에 룻기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잘 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나중에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고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지난주에 동기회를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서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해서 직장을 얻고 또 결혼을 하는 가정들이 동기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거나 조그만 교회를 맡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던 동기 목사들을 수년 전에 볼 때에 참 힘들겠다. 내 같으면 저런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은 동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는 동기들도 있고 또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삶에 소망이 없다 싶었는데 예상치도 않게 자녀들이 잘 자라서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가정, 또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이전에는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찼는데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섣불리 오늘의 아픔과 눈물이 힘겨움이 복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 풀린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힘든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불행은 내가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그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보상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7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림으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으로 주로 생각을 하죠. 꽃잎, 비, 풍년, 건강, 번영, 많이 얻는 거, 형통한 거, 이것만 주어질 때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셨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찮게 보이는 풀잎, 가뭄, 흉년, 질병, 궁핍도 어디에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합쳐져서 인생을 이룹니다. 밤과 낮이 모여서 하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자, 28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28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역경에 처할 때 인내할 수 있죠. 왜요? 이 역경은 얼마든지 순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정말 감사한 거죠. 순경에 처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상과 상급은 형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나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고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천국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좌편 우편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9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뭐 얻습니까? 내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과 흥정하는 방식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행위를 하나님과 흥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무엇을 얻겠다는 공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천국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된 천국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뭘 요구합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자, 주의 나라에서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아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19절에 보면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자 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24절에 열 제자는 다릅니까? 이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너희만 제자냐? 너희만 예수님 따르냐? 우리도 제자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23절에 보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들의 엉뚱한 요구와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제시하는 큰 자와 높은 자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26절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고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집권자,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죠? 힘을 부리는 거예요. 권세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걸 휘두르면 안 돼요. 권력 남용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들어온 나라가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섬기는 자가 인정받는 나라임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28절에 보니까 섬김이란 어떤 섬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데, 자, 그 섬김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속죄 교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물 하면 일반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대속물 하면 대신해서 바치는 물건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인 대신에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거나 곡식을 바쳐서 피를 흘리거나 태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나아갈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임시적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뜨리기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속죄 제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어디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지요? 구약의 제물들은 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드려진 대속물입니다. 완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완전한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승김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자, 이 승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신 후에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17장 22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첫 번째, 두 번째와 차이가 있다면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제물로 드려질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대속물로 드려지는 승김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했지만 세 번이나 언급을 했지만 제자들은 이 천국과 반대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승김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자, 대속물을 주려 했는데, 자,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한 속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속죄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택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드릴 텐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믿는다, 동의한다면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제 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그는 택자요 많은 사람 안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은혜의 포도원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6절에 아까 본 대로 할 일이 없어서 종일 놀고 있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자, 누구를 들어보내셨다고요? 주님이 대속물이 된 것은 천사를 들여보내기 위함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일꾼을 위함도 아니고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주님이 대속물로 들여서 나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섬김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찬송 148장을 불렀는데 바로 이 십자가 대속물로 드려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찬송 148장처럼 이 주님이 나를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렸을까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물로 드린 때는 언제입니까?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막혀 있었어요.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왜요?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이제 죄가 사라졌습니다. 대속물의 이 범위는 택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한 속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택자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물의 효과는 완전합니다.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청산이 되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자녀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지금 오늘 살아있을 때도 이루어지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인과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했는데 그 대속물이 되려고 하면 그 제물이 되려고 하면 그 제물은
인간과 같은 동질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렸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시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시켰습니다. 대속물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간가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간가한다. 덮다, 덮는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덮어서 안 보여서 가려서 죄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는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면 천국 포도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화목으로 주어진 결과,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과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난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교회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는 왕의 일을 함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섬김의 사명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화목의 결과로 인해서 의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막에 뜰에서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제 소원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소원들은 있지만 왜냐하면 또 다른 세력이 내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죽으심으로 천국이 임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죽는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날마다 했으면 우리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일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막 주변에 문제가 터지면 아휴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는데 가만 알고 보면 내 때문일 때도 많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지보면 반반. 어떤 때는 내가 80% 차지하는데 상대방이 90%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을 보면 우리 영혼 안에 두 가지 세력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자, 표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이죠. 그런데 또 마귀의 세력도 있습니다. 거만하고 무자비하고 복수, 분노, 격분, 비진리, 육욕, 완악, 자랑, 저주, 편견, 정오, 허풍, 경멸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렸다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었듯이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예수 믿으면. 이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언제까지 거하십니까? 언제 거하십니까? 항상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천국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해야 할 나라입니다. 내 가정, 교회,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려진 섬김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건설해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